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하나. We are one in God's Spirit.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World Communion Sunda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 C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교회에서 제정한 또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만찬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C자를 소문자로 써서 커뮤니언이라 그러면은 a group of persons having a common religious faith, 공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을 커뮤니언이라고 한다. 오늘은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시간, 같은 날에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같은 믿음을 나누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는 그룹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해마다 한 번씩 드리잖아요. 매년 10월 첫 주에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만찬 주일을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번거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기도를 하신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서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1년에 하나씩 뽑아내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 성서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이다. 예수님의 기도라면 한 절 한 절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긴 말씀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부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고 나머지 반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 살 동안에 어디 가면은 아이디를 보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우리 사진도 들어있고 거기에 이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 주소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아이디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은 그걸 보면서 알았다고 하고 아이디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이디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 무슨 아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디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알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디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여야 될 아이디예요.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좀 잘 모르는 수가 있어도 그래도 오래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한 거의 30년을 같이 보냈으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게 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1986년에 와서 꼭 다음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이잖아요. 30년 됐어요. 그때 계신 분들이 여기에 상당수 계세요. 30년 동안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최근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크리스찬인 아이디를 봅시다 하면은 아이디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아이디를 내놓을 게 없죠. 참 다행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 사이에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는 그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냥 말씀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소중한 가치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이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아시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탁월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거기에 비칩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거울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갑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친 모습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해 보니까 여기가 잘못됐고 내가 부족한 점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쳐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을 텐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대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니,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커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무엇이 선과 악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식이 커가지고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내 자식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모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지 않겠어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삶의 미래가 여기에 보이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뉴스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일에 가담했다가 이렇게 뉴스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참 금상첨화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문 공부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가치와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속했다고 하는 것은 belong to something, belong to something. 우리는 belo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께 속했거나 belong to Jesus, 예수님께 속했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속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하고 하나다 이 말이죠. 어떤 것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속했다는 말은.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휩쓸려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았더니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좋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에 가봤더니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내가 아는 진리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갈등이 돼. 고민이 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그래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해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참 이상하다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앞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한다 그래. 했던 얘기 또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기도를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도 그 사람들은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 기도가 잘 정리가 안 됐거나 그럴 때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중언부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 중언부언했다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21절에서 23절에 가면 다시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중언부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도문 속에서 2번이나 얘기하실 정도로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못 돼.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맞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 장로교 출신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장로교 출신들이요. 저는 참 이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파 따지지 않는 거. 아마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있으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거기 케임브리지 교회인가요? 예, 그런데요. 거기 무슨 교파예요? 아니, 젊은 청년들이 그걸 물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감리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 교단에 있었잖아요. 미국 교단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교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화기 붙잡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이건 무슨 교단인데요? 어떻게 되고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좀 답답한 것이 왜 청년들이 이렇게 교단, 교파 여기에 집착하는가? 지금은 그런 전화가 전혀 오질 않아요. 그 교회 무슨 교파예요? 또 기껏 설명해 주면, 감리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 설명해 주면 이단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렇게. 그 무슨 교단이에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를 대충 끊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화 안 와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청년들이 교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축복으로 아세요. 그런데 한국에 장로교회가 말은 장로교회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믿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자꾸 교파들이 생겨나는데 한 200개 된다 그러네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하나는 합동측이고 하나는 통합측이에요. 이름도 비슷해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그런데 전혀 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진보, 보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문제는 아주 진보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게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교파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교류가 없다고?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3절에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디
제발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그 모임이 하나가 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조용하던 모임이 내가 들어가니까 둘로 쪼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어수선하고 의견이 안 맞던 그 모임이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가 됐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야,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 된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만 하더라도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나눠줬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세상이 어지럽고 분리가 잘 되고 싸우기를 잘하고 분열이 심한 이 세상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가 된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팀 안에서 임원들 간에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부, 코아부 안에서 교회 임원들 간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됨을 막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불릴 것이다? 괄호 속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들입니다. 아들. 예.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 되는데 헌신하는 사람, 분열을 치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한 몸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one body, 그리고 one spirit, 그리고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믿고 있는 거예요.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서로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만 위하는 거, 우리 부서만 위하는 거, 이런 좁은 생각을 다 몰아내고 우리는 지역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고 우리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성취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미국 교회를 같이 나눴을 때 그때는 세계 성만찬 주일이 되면은 참 좋았어요. 그때는 미국 교회와 함께 썼기 때문에 한 해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사회를 보고 또 한 해는 제가 설교하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사회 보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 성만찬 주일에 무슨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해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찬송가를 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좋았던 때인데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교회를 갖게 되고 이렇게 이사 오면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좀 열고 다른 교파, 다른 교회, 다른 인종에까지도 여러분이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야, 우리는 다 한 믿음,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베프티즘,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세계 교회의 한 교회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시키는 영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근처에 있는 여러 주님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쪽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션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세계 교회의 한 교회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